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늘 행복하고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 보면 그곳엔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정말 꿈 같은 사랑을 꿈꾸면서 멋진 가정을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모든 고생이 끝났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그 아픔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하나님께 상처 입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이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갈등입니다. 히브리서 시대를 살았던 그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특별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크리스찬, 특별히 유대교를 떠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된 그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주라고 부르며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요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국가적 재난을 다시 만나지 않으려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철저히 지켜 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볼 때에 유대교를 떠난 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삼는 자들이요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박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누구며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독자들이 혹독한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예배당 문을 잠가버리고 모임을 폐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맞고 옥에 갇히고 재산도 집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졸지에 고향에서 쫓겨나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광야를 헤맵니다. 배고픔과 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가 너희 주님이라며 예수가 너희 모든 삶을 책임질 것이라며 그런데 너희 꼴이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며 그래 그게 행복한 모습이냐?
기도하면 예수가 다 들어준다며. 그러게, 그런 이단 예수는 왜 믿고 난리들이었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토록 기적과 기사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기쁨이 될 수도 없고 행복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 슬픔과 이 고통이 정말 언제 끝날지 그 기약도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믿음을 붙들면 붙들수록 고난만 더해진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해야 할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 히브리서는 그런 신앙의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핍박은 계속되고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이래도 예수를 붙들고 가야만 하는지 그것이 고민이 되는 저들에게, 회의와 갈등을 겪는 저들에게 그가 던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즉시 끝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로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찾게 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진 재산까지도 다 너희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릴 적부터 배워왔고 알아왔던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 예언들, 믿음의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든 제사 의식 등을 우리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타난 어떤 선지자나 천사,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의 실물이 아닌 그런 그림자만 보여준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구약 성경이 그림자처럼 이야기했던, 예표했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의 초점이요 중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을 고통과 바꾸어 버리고 그 믿음을 환난과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길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의해서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정말 충분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 다른 시기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걸고 계신 기대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도 주셨고 책망의 말씀도 들려주셨고 순종에 따르는 축복도 말씀해 주셨고 불순종에 따른 저주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선지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대언하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옛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라는 말은 단지 순서적으로 마지막이란 말이라기보다는 최종적으로 더 이상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사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2015년 한국은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의심이 되어 격리된 사람이 무려 2,451명이 되었고 감염된 사람이 182명, 그 중에서 3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한국을 대표할 만큼 엄청난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삼성병원이 첫 감염자의 관리를 잘못해서 메르스 사태를 키우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론은 어떻게 삼성병원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막 비난의 소리로 들끓었습니다. 삼성은 이로 인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의논에 의논을 거듭했습니다. 당시 실제적인 그룹 책임자였던 이 부회장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참모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강행했습니다. 그룹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진심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막 들끓던 여론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회장이 직접 사과하는 그것을 보면서 삼성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얼마나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군대에서 전사자가 생기면 그것을 유족들에게 알리게 되는데 전화나 우편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정복을 입은 담당 장교가 직접 그 군인의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고 유족을 찾아갑니다. 정식으로 찾아가서 전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립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한 군인이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것,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 죽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정말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인간이 가진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신지 그것을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존재하도록 붙드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속으로 야, 그거는 신성모독이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둘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빛도, 별도, 채소도, 나무도, 온 우주도 말씀하니까 그냥 돼버렸어요. 그런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정말 우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이 질문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왜 묻고 있느냐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가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께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러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선언이 있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일이 있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그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백성들의 그 자리로 오셔야 했고, 그들에게 저주를 받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결국은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실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냥 내가 내 죄 없다고 하겠다 한다고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완성해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얻은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이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기쁨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부르짖고 주시지 않으면 삐치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게라도 된다면,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 믿어서 무엇하느냐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는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좀 더 건강했으면 하는 우리 소원이,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우리 소원이, 좀 더 나은 조건과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으면 하는 우리 소원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위를 누렸으면, 조금 더 권세를 누리고 살았으면 하는 우리 소원이 좌절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사실 이 표현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온 우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비교의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온 우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어찌 이 작은 것들 때문에 몸부림치고 이 작은 것들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고 나 하나님 싫다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수억 원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와 과자를 지어주면 다이아몬드는 확 던져버리고 과자 하나 들어들고 기뻐하는 모습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우리에게 없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재물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실직해서 남들이 하기 싫은 허드렛 일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 모든 부요와 권력을 누릴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산으로 가고 저 산으로 가고 이 광야로 도망치고 저 광야로 도망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나온 고백입니다. 안전이 보장됩니까? 미래의 보장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충분히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주변에는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그렇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은 한마디로 빈털터리입니다. 거지와 다름없는 삶입니다. 그에게 세상적으로 기쁨을 줄 만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누구에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에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자가 그에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아픔, 나에게 있는 근심, 걱정, 핍박,
이 모든 것이 지금은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주님. 내가 비록 죽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도 좋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고난만, 그저 어려움만 나의 마음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든 그 사람들처럼 믿기를 포기할까? 이대로 돌아가 버릴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내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한번 깊이, 더 깊이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그까짓 것 가지고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오늘을 사십시다. 내일을 사십시다.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